그래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뿌리와 날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에 하도 우리나라의 애견 인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잘 키우나 보다 한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각 그 반려견들마다 이상 행동을 하는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래서 어떤 뭐 개는 뭐 정말 뭐 사납게 짖기도 하고 늘 또 사람을 물기도 하고 등등의 다양한 이상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이제 그 전문 훈련사가 가서 그 잘못된 혹은 좀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들의 행동을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뭐 많이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 프로그램을 좀 보면 그 이제 여기 전문가 이분이 이제 그 개의 상태를 보고 이 개가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통 많이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 이상 행동인 개를 좀 행동을 교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부분 이분이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타이틀에도 나왔듯이 사실은 개가 크게 잘못한 건 없다는 겁니다. 개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보호자가 그 개를 잘못 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훈련사는 늘 두 가지 점을 이제 이게 문제되는 개를 보고는 그 늘 두 가지 정도를 잘 지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보호자들이 이 반려견에 대한 지식 없이 무작정 키우려고 한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를 키우는 게 이쁘고 내 외로움도 좀 덜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무작정 데려와서 키우는데 사실 이 개를 하나 키우는 데 있어서도 사실 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 또 어떻게 키우고 이 개의 습성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무작정 개를 키우다 보니까 잘못 키우고 그럼으로 인해서 개들이 이런 이상 현상을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 보호자들이 자신의 사실의 행복을 위해서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 개가 너무 이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뭐 간식도 많이 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키우다 보니까 사실은 반려견의 행복을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기쁨 때문에 개를 키우려면 오히려 키우지 말아라. 그리고 같이 행복해야 된다. 반려견도 행복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노력해 준다는 얘기를 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이 개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 훈련사는 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키우고 있는 보호자들의 사실은 삶과 어떤 양육 방식을 고침으로써 개의 이상 행동을 고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이 반려견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의 많이 인기를 얻으니까 저는 이거의 사람 버전이 또 TV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사람 버전이 뭐냐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개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 하나를 잘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자식을 키우는 일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느껴요. 근데 몇몇 뭐 제가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보면 소위 말하면 이제 각 가정마다 굉장히 이상 행동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이 양육 전문가가 가서 그 아이가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 개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사실은 아이들의 이상행동의 요인은 뭐 개보다 훨씬 많겠습니다만 여기도 근본적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어른 세대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잘못된 양육의 방식들 또 잘못된 가치관과 관념들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또 이상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지적하죠. 사실은 개를 키운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인격체인 한 인간을 올바로 양육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라기보다는 뭐 많은 경우에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지식이나 또는 공부 없이 혹은 자녀를 자신의 기쁨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낳고 기르는 그런 사실은 부모님들도 꽤 많지 않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요. 그 과정 중에서 아이를 훌륭한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를 좋아하기는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해 줌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받긴 하는데 그것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한 것. 진정으로 이 아이가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적은 것이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면 요즘에도 많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하고 공과 공부를 하면서 늘 고민해요. 대체 내가 기성세대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키워낼 것인가? 이 부분이죠. 사실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도 하고 적게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 이 기성세대는 대체 무엇을 주어야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이들과 공과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공과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또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려주고 또 넘겨주고 꼭 주어야 할 건 뭘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까요? 뭐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의 슬픔으로 유명한 괴테요.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져요.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받아야 한다. 뭘 두 가지를 받아야 될까요? 괴테의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뿌리와 날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우리 밑에 세대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줄까 할 때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사실은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예요? 많은 재물과 안정적인 어떤 경제적 상황을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이 아이들이 잘 살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못 주는 것으로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괴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전해줘야 될 두 가지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이 두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뿌리와 날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인지는 좀 감은 좀 잡히긴 하죠. 아마 뿌리라고 얘기했던 것은 성장의 토대예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좋은 토대 안에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성장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아마 그런 쪽 얘기일 것 같고요, 느낌상. 날개는 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줘야 된다는 것은 아마 자유라는 어떤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뭘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괴테가 뭘 갖고 뿌리와 날개를 이야기했나 해서 그의 작품들도 좀 들춰봤는데 정확하게 얘기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요 어떤 상징성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성장의 태도와 자유를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뿌리와 날개를 심어주는 게 부모가 할 도리이며 부모가 꼭 해야 할 아이들의 양육의 어떤 포인트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키워드요. 뿌리와 날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과연 물려줘야 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뿌리이며 어떤 날개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에 대해서 잠깐만 공부하고 지나갈게요. 이 골로새라는 곳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경상으로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요즘은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 교회는 여기 표시된 부분에 있는데 왼쪽에 보면 에베소라는 곳이 보여요. 이제 거의 항구 도시인데 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요 에베소에서부터 내륙으로 쭉 관통하는 무역로 상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 무역로에 위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상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곳이었겠죠.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바울이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마 그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개척한 교회, 그 사람을 중심으로 개척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골로새 교회의 특징과 문제는 뭐냐면 골로새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무역로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세상 철학과 다양한 종교들이 혼합된 곳이었고 그러한 사상들이 사실 골로새 교인들을 많이 위협했던 것이 골로새서에 보면 문제점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하고도 좀 비슷하죠. 항구 도시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무역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지나가면서 그곳에서 다양한 각종 당시의 철학들 혹은 당시의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종교적 사상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났던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은 들었으나 여전히 그것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물론 골로새 교인들은 그것을 잘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접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세속적 어떤 가치관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골로새서인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선택한 본문입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이 교훈이 어찌 보면 가장 중심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믿었으니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행하다라는 단어 자체의 원래 의미 자체는 걷다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아마 그 와중에서도 굳건히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교훈이 지금 가장 전면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오늘 7절이 그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이겁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디 안이라고요? 그 안에. 그 안에가 여기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곳에서 세움을 받아서 쭉 이어가자면 그곳에 굳게 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예수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 뿌리를 통해서 예수로부터 자양분을 받아 세움을 받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곧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한 건 그래서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조금 상징적이잖아요. 예수도 우리가 인격체로 아는 건데 대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라는 건 대체 그럼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그 예수 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할 때 그 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골로새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에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할 때 그 안에는 뭘 의미하느냐면 물론 예수님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첫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라는 것에 뿌리를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이요. 앞부분.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야 되는데 결국 그 예수가 누구이냐의 뿌리를 정확히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만물이 다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위해서 있으며 예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 모든 권세 위에 으뜸인 분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생각과 이 믿음에 뿌리를 내리라는 게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사실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요.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머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핵심적인 건 뭐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우리의 의로워진 사실, 은혜의 사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내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다른 데 뿌리 박으면 안 돼.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예수의 뿌리를 박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져야 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곧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고 온 유일하신 왕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며,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십자가로,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 되고 거룩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요거를 다른 식으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조금 짧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박아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길고 큰지 그것을 마음에 안아 그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안아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지식의 뿌리, 우리의 생각의 뿌리, 또 우리의 행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뿌리를 여기에 뿌리를 내릴 때 진정한 삶, 진정한 충만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금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함께 또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릴 때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정체, 진리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이에요.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신성을 충만하게 가진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충만하다는 의미의 강조점을 조금 둔다면 여기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삶의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괴테 같은 경우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파우스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우리 안에 충만함이 넘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결과 또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읽은 2장 7절 끝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놓을 때 뿌리가 박힐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사실은 없겠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양분을 받으니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따라서 예수에게 뿌리받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약간 반대도 가능한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발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오늘 골로새 3장 2절에 지금 쭉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할 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8절에서 9절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땅의 것을 뭐라고 정리하냐고 있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3장 5절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 어떤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 뒤에 12, 14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에게를 가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의 뿌리가 예수 안에 박혀 있지 않는 상 우리는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말만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의 은혜와 예수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놓으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물론 우리의 노력과 성령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탐심으로 가지며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은 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든지 용납하며 용서하는 사랑의 삶, 다른 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죠. 바로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부분은 골로새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더 저희가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쓰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수 안에 뿌리가 내려졌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물론 우리 안에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거는 이미 예고된 일이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던 사도 바울은 아무리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그 안에 양분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 안에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축복이며 결과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들 혹은 공과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 또는 생활의 지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의 삶을 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강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당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에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있었어요. 아울러서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요거를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냥 정확히 그냥 전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헬라 철학들,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행했던 거니까요. 세상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유대교적 종교적 전통,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것들, 아울러서 다양한 당시에 있었던 영주주의 사상이나 이단적 사상들이 이 사람의 전통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초등학문이란 말이 이게 원칙이요, 질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질서, 세상에 따르고 있는 질서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과 동시에 이곳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곳에 사로잡히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곧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질서관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힐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로잡힌다, 노예된다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하지만 무엇이 방해를 했다? 당시에 그들이 자랐던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들을 사로잡아서 이들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오늘날도 사실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철학,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들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곳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세상적 철학 또 세상적 질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이 아마 그것을 오늘날의 하나의 모습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고급진 것을 가져야 잘 사는 것이라는 오늘날의 이 세상적 가치관이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를 묶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뿌리가 자꾸 어디로 가니까요? 이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이 학문, 오늘날로 따지면 이러한 무신론과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 우리가 그곳에 빠지는가? 그곳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그곳에 사로잡힌 걸 생각할 때 한마디로 저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사실은 꽤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무신론과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제일주의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절로 가는데 나 혼자 글로 안 갈 때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애들은 다 저 성공과 물질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 속에서 나만 놓치는 거 아닌가? 거기서 오는 두려움. 아마 그 두려움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 사로잡히는 중요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여기서 사로잡히지 않을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는 용기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을 거슬러서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좁고 작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진리라는 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를 저는 날개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낼 때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날아올라서 하늘의 영광의 삶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13절에 이러한 세상적인 철학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에 대해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도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하고 남들 못지않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 땅에서 존경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생각은 한때는 유행할 수 있고 효력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포를 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로 가는데 나 혼자만 일로 가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 그 두려움을 끊어내고 세상적인 사상과 세상적 철학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하늘의 모습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우리들이 전해줄 날개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꼭 선사해줘야 될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뿌리와 날개를 전해줍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와 날개를 줍시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뿌리 내리게 만듭시다.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가 이 땅의 주인임을 믿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의 권세가 가장 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며 으뜸임을 아이들이 믿게 하고 그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합시다. 아울러서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이제 구별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 아이들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아이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며 자산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충만해질 겁니다. 만족해질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어렵겠지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내려놓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건한 신앙인으로 커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꿈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뭘 주자고요? 달게요. 세상은 사실은 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야 세상 별거 있어? 그냥 즐기며 사는 거지. 세상 뭐 별거 있어? 성공하면 장땡인 거야. 뭐 이런 생각들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말은 쉽지 우리가 이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멸망할 이 길에서 날아서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의 날개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사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걸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이 날개를 소유하고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에 뿌리 내려서 참된 충만의 삶, 감사의 삶, 사랑의 삶, 강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앞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철학 앞에 움츠려들고 그것에 휩쓸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당당히 그것에 저항하며 그것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뿌리와 날개를 가집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용기의 날개를 가져서 하루하루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뿌리와 날개가 어느 순간 생기며 자라며 성장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가 그 모습을 갖추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질서 앞에 선두에 서지 못한 곳에서 오는 두려움에 매일매일 떨면서 주님, 우리가 어찌 우리 아이들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용기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나 그것을 단호히 이겨내고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곧 없어질 세상 것 앞에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바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진정한 참된 진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들에게 참된 충만함으로 키워낼 수 있는 기름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은 비빔밥 점심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란 부치느라 시간 조금 필요하거든요. 조금 기다려서 천천히 먹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토대가 되어 주셔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토대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 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허망한 것들 다 썩어 엎질 것에, 그리고 곧 사라질 것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생명의 뿌리 안에 함께 이곳에 뿌리를 내려 함께 이 땅에 강건하여 주며 충만하여 주고 사랑의 삶을 살며 늘 성령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을 이뻐하는 것을 넘어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봉헌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로 가득 차며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